자, 오늘은 저희 마지막 하박국 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1장에서의 하박국과 3장에서의 하박국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하박국 어땠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습니다. 1장의 하박국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문이 있고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었던, 의구심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와 찬양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옷, 이 단어 굉장히 생소한 단어있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기온옷. 잘하시는데요. 예, 시기온옷이란 단어는 오직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7장에 나오는 시가연의 복수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격정적으로 활기차게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기온옷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박국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완전 대반전이죠. 자, 그런데 하박국의 이러한 변화에는 하박국 1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박국 2장이 있죠. 하박국 2장이 있었기 때문에 1장의 하박국이 3장의 하박국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그 고전이죠. 베스트셀러인데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읽지 못해도 중간에 도중하차 하더라도 읽어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그냥 그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는 그 길을 가다가 고집을 만나기도 하고, 우유부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의심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헤매기도 하고, 속세의 현인을 만나서 뒤돌아서기도 하고, 율법 준수라는 높은 벽을 오르지 못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마다 믿음을 만나고 소망을 만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구원의 보증을 통해서 천국 문에 다다른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정인 것을 보여주고 또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는 비록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3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장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하박국이 새로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그는 먼저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즉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 당혹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제가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높으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하나님을 뵈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가 있고 그 존귀와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나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두 번째는 진노 가운데 자비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즉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두 팔 불려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매국노가 아닌 이상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재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새 일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서빙고에서 큰 마리아 행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 행전에서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정일 또 김일성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북한의 그 고생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북한이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이념, 철학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적인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고는 영적인 장막이 세워질 수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하박국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새롭게는 부흥을 뜻하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뒤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무슨 생고생이겠습니까? 그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에는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 또 영국의 웨일즈 부흥, 평양의 대부흥, 그 부흥 뒤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사람 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틴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데,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때 우리의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사순절 회개 기도가 있었죠. 5번째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제목이 나는 울지 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듣는데 설교도 듣기 전에 마음이 확 이렇게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얼마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었는가. 힘없는 아이들이 맥없이 학대를 당하고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던 것.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지 수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좀 두부처럼 부들부들 이렇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면 예스, 팀장님이 말하면 예스 이러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나라는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요, 또 언제 바벨론이 들어닥쳐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미 바벨론이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서도 가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머니의 자궁, 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자비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자기의 그 자궁에서 보호하고 지키듯이 사랑하듯이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진노, 자비, 이 두 단어가 정말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죠. 네. 이 두 단어가 같이 매치가 될 수 없죠. 진노, 자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자비를 내려주시려면 진노하시지나 말던가 병 주고 약 주고 오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갔는데 저희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나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늘 그 서빙고 가면 2층에 제가 앉아있는 고정석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1층으로 뛰쳐내려갔고 목사님과 함께 항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항의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욕, 모든 저주, 모든 능욕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마치 동전의 양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가운데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행사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좀 긴 기도죠. 3절에는 대만, 바란이라는 생소한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그런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에돔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곳이 대만이었고, 정말 바란은 그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광야인데 그곳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38년을 맴맴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급기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땅이 바로 바란이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 구산,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산이나 미디안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벌벌 떨었고 그로 인해서 땅과 하늘도 진동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소환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닥칠 재앙을 이겨내기 위함이었어요.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또 8장 2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또 신명기 9장 7절을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안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그 전쟁을 맞서라. 그래서 싸워 이겨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루마니아가 1900년대에 이제 그 소련이 침투해서 다
막 공산화가 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주 귀하고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그 공산권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쳐넣어서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러시아 공산주의들이 그 학대가 심하고 고문이 심했는지 말도 못하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문과 학대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14년 만에 스탈린이 죽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신 것이에요. 얼마나 그 감옥에 혹독했는지 성경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고백했는데, 14년 만에 만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모진 고통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온 시간을 감옥에 계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고난이 심해서 성경 말씀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정말 그 14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랑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정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팀들이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불치병으로,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엎친 데 덮친 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왜 한 번 오면 계속해서 오는 건지 어쩔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말씀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읽으시고 넣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말씀 보는, 말씀 읽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는요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박국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껴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오는 그것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조차도 껴안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의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사슴처럼 방방 뛰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내 친구처럼 비싼 아파트 안 살아도,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들 가지지 못해도 내가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해서 외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상황도 달랐고 이들의 형편도 달랐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오직 살짝 증거만 보았을 뿐이다. 좀 짜증나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결국은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재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당하고 가난과 학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땅굴에서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4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죠. 이 목사님이 계시던 감옥은 4번방이었다고 해요. N번방 아니라 4번방. 그런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신론자든 공산주의자든 또 도둑이든 다 예수 믿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생을 마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서 추록하시면서 그 4번방을 기억하면서 그곳은 나의 인품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제단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방을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마치 내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희생적인 분위기에 살다가 죄악된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감옥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번방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감옥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거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알고 계신다면 다시 나를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기쁘게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정말 두 번째 감옥을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박국 그 모든 것을요 4주에 걸쳐서 마칩니다. 하박국의 핵심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